쪽으로 들어갑시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마음대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오시라에 오시는데, 사단이란 놈, 마귀란 놈, 귀신, 악령은 오라 말 안 하는데 들어와 가지고 인생을 완전히 망쳐요. 정말로 더럽고 추하고 악한 이 마귀가 여러분 가정에 들어오고, 창세기 3장에 우리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꺾을 때 뱀속에 쥐가 들어가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꺾었단 말이죠. 이 사단이 온갖 생각과 마음에 들어와 가지고 말씀 못 듣게 하고, 예배 실패하게 하고 만들고, 인생을 실패하게 만들고, 가장 중요한 기도를 실패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마귀가 여러분들 기도를 완전히 망쳐놨어요. 기도를 완전히 틀리게 오해되게 만들어놨어요. 어떻게 만들어놨냐? 오늘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8절까지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주기도만 해도 응답받으실 줄 여러분 축복합니다. 틀린 기도 오해되게 만들어놨어요. 어떻게 만들어놨냐? 외식하도록, 돈 갖고 바깥에서 밥 먹는 거 말고 외식하는 자, 형식적으로만 기도하는 자, 내용 없고 뭘 구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사람 앞에서 기도하는 거, 그리고 회당, 교회죠 지금, 회당에서 기도하는 거, 많은 기도가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큰 어기가 뭐냐면 이렇게 여기에 여기 요쪽 길하고 요쪽 길하고 마주치는 길, 사람 왔다 갔다 많이 하잖아요. 요 어기에서 서가지고 기도하기를 좋아한대. 그것도 앉아서 하면 되는데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해.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기독교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모든 종교가 기도합니다.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늘 앉아서 기도 한 2시간 하고 3시간 방언으로 하면 3시간 쭉쭉 가고 하는 사람 많아요. 기도하기를 좋아해. 근데 내용이 없어. 사람 앞에서 기도해. 우리 중직자들이 기도하실 때 이제 좀 글에 써서 하기도 하고 그냥 하시기도 해요. 근데 그 글에, 내가 쓴 글에 내 마음이 담기고 내 모든 기도를 담아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형식적으로 하고 외식적으로 하고 내가 대표 기도니까 하는 기도가 많아요. 응답 없죠? 절대 없죠? 하나님이. 자, 세 번째, 어떤 기도냐? 기복적 기도가 있어요. 이거는 맨날 달라고 해요. 받으면 좋고 안 받으면 짜증나는 거. 그 다음에 어떤 기도냐? 감정적 기도가 있어요. 감정적 기도. 늘 뭔가 기복하고 비슷하지만 신비는 뭔가 은사, 뭔가 내게 감정이 풍부한 거, 감정적인 기도, 이런 게 있어요. 내 감정이 흔들리면 기도도 안 해요. 내가 기분 나쁘면 기도도 안 하고 좋으면 기도하고, 이런 기도들이 있어요. 응답 못 받는 기도를 예수님께서 얘기했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지 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번 주에 여러분 기도가 정리되길 바랍니다. 어렵지 않거든요. 무슨 기도냐? 또 율법적 기도. 맨날 기도하면요 죄밖에 생각 안 나. 맨날 회개 하는데 불안해. 그렇게 회개를 했는데도 불안한 기도가 있어. 그게 율법적 기도예요. 왜냐? 나 자신이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모르고. 여러분, 십계명이요,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기억하게 거룩하게 지킵니까? 여러분 진짜 11조 안 떼먹습니까? 도둑질 안 합니까? 거짓말 안 합니까? 부모 거역 안 합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신 안 섬깁니까? 10가지를 못 지켜요. 그럼 우리 지옥 가야 돼요. 그 10계명이 어떤 계명이냐? 하나님이 그 10계명을 통해서 살리겠다라고 약속하신 계명이 10계명이거든. 근데 잘못 받았다. 나는 안 되는구나. 이래 받아요.
그 다음에 어떤 기도가 있냐? 인본주의적 기도가 있어요. 이건 뭐냐? 항상 내가 중심이야.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받아야 돼. 모든 것을 내 합리화로 받아야 돼. 응답 없죠? 자, 모든 종교는 기도의 형태가 있어요. 모습이 있어요. 모든 종교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지 말한 기도가 모든 종교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하면 할수록, 요 기도는 하면 할수록, 여러분 체험했을 거예요. 하면 할수록 힘 빠져요. 그리고 피곤해요. 하면 할수록 늙어버려요. 여러분, 기도를 잘못 배웠기 때문에 하면 할수록 피곤하고 힘 빠지고, 왜? 안 채워지니까. 뭐가 응답인지 모르니까, 바른 응답이 기도인지 모르니까, 뭐가 응답받아야 되는지 모르니까 하면 할수록 힘 빠져. 그리고 나만 보여. 그리고 자체감이 들어. 자괴감이 들어. 하나님과 거리가 너무 멀어진 것 같아. 기도 잘못 배웠어. 마귀가 틀리게 만들었거든요. 이게 오지 말한 데 와가지고 우리를 괴롭혀요. 그리고 네 번째, 중언부언하지 마라. 중언부언이 뭐냐면요, 내용 없이 많은 말을 하는 거예요. 내용도 없어요. 많은 기도 시간을 투자하면 응답될 줄 아는 중언부언. 중언부언 해보세요. 내가 기도해놓고도 몰라요. 그걸 보고 중연부란다 그 말이에요. 많아요. 무슨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근데 기도하고 나면 찝찝해요. 그게요, 요 네 가지 기도 속에 다 있어요. 그리고 기도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앉으면 멍 때립니다. 기도를 뭔지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면, 우리 부목사님이 대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들립니다. 기도가 안 들려요. 거기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 찬스를 놓쳐요. 몰라. 왜? 쑥 지나가 버리니까. 왜 그래요? 기도를 못 배웠다. 이 말은요, 밥을 많이 먹긴 먹는데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긴 듣는데 내 거 안 된 거예요. 훈련을 많이 받았는데 내 거 안 된 거예요. 왜? 기도가 소화불량이 돼요. 소화불량이면 먹지도 못해요.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부담이 되고 탈나요. 그렇죠? 이 네 가지는요, 절대로 해결 못하는 게 있어요. 영적인 문제 못 이기고 영적인 존재, 흑암 체력이 절대로 안 꺾여요. 이 기도 백날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이 말이에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한테는 이렇게 불안하고 안 됩니까? 하나님의 소원 모르지 않냐? 목사님, 저 예수님 믿는다니까요. 그런데 왜 응답이 안 올 거야?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지 않냐? 나 교회 다니는데 왜 이렇게 안 될까요? 교회가 뭔지를 모르지 않냐? 세 가지 안 돼서. 오늘 기도 정리 내리시고 가시기 바래요. 이번 주는 기도만 생각해요. 지난주에는 믿음만 생각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치유만 생각하는 거니까요. 제가 쭉 테마를 정해놨다니까요. 왜? 가장 기본적인 게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걸 놓쳐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 놓쳤다. 다 놓치는 거거든. 하나님 자녀가 믿음 없다. 껍데기거든. 하나님 자녀가 늘 상처 갖고 산다. 힘들거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번 주부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가장 기도해. 모델적 기도가 있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었어요. 예수님, 저 사람들 많이 기도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요. 저 사람들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된다. 네 가지. 저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 절대로 안 듣는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한테 기도 가르쳐 줄게. 얼마나 중요했으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기도를 가르쳐 줬겠어요. 기도를 못한단 말이거든. 기도를 가르쳤어요. 기도의 기본, 기도의 본질, 기도의 내용, 요 딱 붙잡고 기도를 시작하세요. 근데 기도가 잘 안 되면 괜찮아요. 기도가 안 될 수 있죠. 애가 처음부터 어떻게 밥을 먹어요. 그러니 주기도문을 쭉, 이번 주 주기도문을 쭉 묵상하고 다녀보세요. 뜻만 가르쳐 주면 돼요. 여러분은 처음에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늘에 계신, 굉장히 중요해요. 하늘에 계시단 말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섭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이란 말은 통치, 전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경륜. 경륜은 뭐예요? 목적하신 바를 이루신다 뜻이에요.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작정. 이거는 신학적 용어인데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목표한 거는 그대로 이루신다. 불변함이 없다. 하늘에 계신 통치를 말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말해요. 이 하늘에 계신 분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받으니까. 헷갈리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 믿으래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만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두 번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예정. 반드시 인간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하시니까. 우리 아버지요. 이건 무슨 말 하느냐? 왜 기도응답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을 잘 몰라요. 두 번째는 우리 아버지요. 이 말은 열심히 기도하고 서서 기도하고 기도하기를 좋아하긴 하는데 뭐가 안 되느냐? 신분, 관계 회복 안 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줄 모르고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신분, 권세, 이게 다예요. 그래서 배경,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는 영을 받아야만 돼요. 그런데 이 영을 어떻게 받느냐? 노력하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아바 아버지의 영, 무서워하는 영을 떠나가고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내게 들어오기 때문에 아버지와 하나님과 내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 관계가 되기 때문에 기도하면 응답받는 거예요. 정리하셔야 돼요. 잘못 배우면 백날에도 안 맞아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돼요. 왜?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 그리고 그분과의 나의 관계가 형성이 안 됐어. 그러니까 늘 두렵고 늘 무섭고 늘 때리고 이런 줄 알아.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뭐냐? 대화라니까요. 기도를 대화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어디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사람 만납니다. 대화하지. 아버지하고 대화하지. 마이크 들고 싸움합니까? 아버지하고 메가폰 들고 막 아버지하고 대화합니까? 아버지 오냐? 이러는 거 아니에요? 관계 중요하죠. 세 번째, 오늘 보니까 여기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나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뜻.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 영원한 이름, 변하지 않는 이름.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통치, 영원한 나라. 뜻, 하나님은 불변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 이것은 안 변해요. 뭐가 안 변하느냐? 복음 전파하는 뜻은 안 변해요. 구원하는 것은 안 변해요. 생명 주시는 것은 안 변해요. 영생 주시로 작정한 건 안 변해요. 이 일을 이루시는 제자는 절대로 다른 이단과 사이비한테 안 뺏겨요. 그리고 반드시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이 전달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 오늘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이것만 붙잡으면 딱 뚫려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 교회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지역 복음화예요. 하나님의 뜻, 세계 만방국국에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돼야 끝이 온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천군천사 동원되고 흑암이 언제 꺾이냐? 우상 문화와 싸움할 때, 우리 가정에 대물림된 우상 세력과 싸움하겠다 할 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른 때 하나님 역사 안 해요. 귀신 문화, 점술 문화, 이단 사이비 각종
각종 종교, 여기에 문화, 우리 가문에 깊이 박원된 각인뿌리 체질을 쌓우겠다 할 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땅에 떨어질 이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없어지거나 하나님이 욕먹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이름 높이고,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가정에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성취되고, 이게 뭐냐? 요거예요. 붙잡고 승리하기 바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기도만 좀 배우면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 일어납니까? 요 부분을 알 때. 성령이 언제 역사합니까? 우리 가정의 영적인 문제 꺾는 이름이 그리스도 이름이구나. 우리 가정의 흑암이 꺾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구나. 우리 가정의 뜻이 우리 가문 복음화가 맞구나. 그렇죠? 요 기도가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인데, 네 번째요. 우리에게 뭐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말이 뭐예요? 날마다 감사해야지, 날마다 인도받아야지, 쌓아놓고 있는다고. 우리나라보다 영국이나 이런 데가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완전히 부강했거든요.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우리나라는 그때 뭐 했어요? 농업국가였어요. 그때 산업혁명 전철 닦고 기차 닦고 이랬어요. 전기기관차 막 발견하고 이랬어요. 그 나라가 막 부강했어요. 그래가지고 확 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어느 정도 서울대 들어가고 법대 들어가고 행정학과 나오고 사법고시 패스하고 어느 정도 올라가면 이제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미련한 거예요. 올라갔더니 또 후회가 돼요. 올라갔는데 별거 아니라, 누려봤는데 별로 아니라, 이게 인간이거든요. 그게 본래 그래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이러면 날마다 저를 인도하시고 날마다 거기에 감사하게 하시고, 그래 욕심이 없어져요. 안 그러면 욕심 많아져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어디로 이사가서 살까? 그러면 내가 가진 돈이 얼마일까? 그럼 이 가진 돈에 내게 뭐가 필요할까? 그래서 사요. 그래서 집을 산다니까요. 제가 오늘도 캄보디아를 가는데 선교사님들 중에 진짜 언어 한 3개국 하는 분들 많고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진짜 그냥 선교사 나가는 게 3명 이상 나가요. 저도 국내에서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나 이런 분들 많이 만나요. 그런데요, 그분들 중에 뭐 다는 안 그렇겠습니다만은 자녀들을 걱정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자녀들을 걱정해가지고 어떤 학군으로 이사를 갈까, 어떤 집에 살까 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돈을 마련해서 집을 가든지 돈으로 맞는 학군을 찾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가 안 돼요. 자녀를 얼마나 잘, 그거 맹모 삼천지교 아니거든요. 우리는요, 집을 구하거나 직장을 구하거나 사람을 만날 때 어디서 어떻게 전도할까라고, 돈이 좀 부족하고 월세 살아도 내가 여기서 어떻게 전도하고 살까라고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맞습니까? 진짜로. 있는 것 가지고 좋은 환경 가지고 좋은 데로 이사가고 공기 좋은 데로 이사가죠. 그렇게밖에는 못 살아요. 월세를 살고 전세를 살더라도 내가 어떤 직장을 누구를 만나든 어떻게 전도하고 어떤 인생을 살아야겠다, 내가 전도하고 살다가 여기서 전도 운동되고 또 다른 데 가도 전도하러 가야지,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축복의 통로예요. 그런데 자녀를 위해서 어디로 갈까, 내 사업을 어떻게 할까, 이러다가 이면경제, 빛의 경제, 복음경제를 놓치는 분들이 많아요. 돈으로 맞춰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잘 아세요.
내가 누굴 만날 때도 이 사람과 함께 내가 어떻게 복음운동 할까라고 만나야지 아무 없이 만나잖아요. 반드시 문제 와요. 경험 안 해봤습니까? 어린아이 같으면 몰라도 됩니다. 한 30대 이상 넘어가는 청년들이나 대학생들, 청년들은요,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학교를 왜 가느냐, 내가 누굴 만나느냐, 내가 어디서 사느냐, 이게요, 하나님의 소원과 전도의 방향이 딱 맞아야 이면 경제의 축복을 받아요. 아무리 똑똑하고 좋은 데 다녀보세요. 하나님의 소원 없지요? 반드시 갈등 와요. 돈에 맞춰 사는 거 아니라니까요. 내 학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신자는 양심껏 사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언약대로 사는 거예요. 양심요? 양심이 마귀 이깁니까? 착하게 살면, 기도 많이 하면 마귀가 떠나갑니까? 안 되거든요. 안 되거든요. 여러분 아직도 경험 못 해봤습니까? 아직도 모릅니까? 10년쯤 되면 전문이 나옵니다. 신앙생활 10년쯤 하고 복음 10년쯤 들었으면 어느 정도 눈치채야 돼요. 영적 사실을. 기도, 신자가 가장 부담 느끼는 게 뭐예요? 기도와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축복의 통로를, 기도와 전도를 줬는데 이게 가장 어렵습니다. 그럼 응답 다 못 받는 거거든. 기도와 전도. 내가 어떻게 살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할까 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돈으로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 걱정해서 학군 옮기고 막 좋은데 결국은 다 무너집니다. 제가 보니까. 정말입니다. 선교사님이 전도하러 가야지 학군 보러 갑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축복했는데 그 축복을 따라가야지. 내가 축복 달라고 막 쫓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맞죠? 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5번째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저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죄사함을 말하는 거예요. 끝났다는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며 도리어 섬기고 내 생명을, 우리 주님의 생명을 모든 사람에게 대속물로 내어주미니라. 법적으로 끝나버렸대. 법적으로 해방받, 법적으로 내가 모든 사람 속에 포함되어 있다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됩니다만은 회개를 너무 강조하는 사람들 보면 원죄를 모르고 자범죄를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는요, 원죄가 끝났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에 끝났기 때문에, 죄의 종로라는 끝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간구하면 돼요. 그러면 죄 짓지 말란 말이냐? 아니요. 사람들한테 막 하란 말이냐? 아니요. 원죄를 깨달으면 정확한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오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 하는 영이 떠나갔다니까요. 여러분, 악한 영 잡힌 사람 봤어요? 그냥 안 지나가요. 침 찍찍 뺏고 아무 때나 버리고, 그리고 병 아무 때나 던지고, 그리고 자기만 있는 자리에 싹 빠지고 이상하게 해놓고 표지판 다 찢어놓고 다 갈라놓고 사람들 지나갈 때 그냥 뜯어펴. 이런 사람 많아요. 악한 사람 엄청 많아요. 우리가 원죄 가운데 빠지고 하나님 몰랐을 때 아무리 착해도 악하게 살았어요. 악한 영이 잡혀있다니까요. 예수님 영접할 때 악한 영이 떠나가 버려요.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은 참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착하게 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을 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착하게 사는, 양심적으로 산 사람들이 예수님 모르고 살다가 착하고 양심적으로 선하게 살다가 문제 오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한테 거의 정신문제 와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착하게 남들보다, 선하게 남들보다 양심으로 살았는데 이게 뭐지? 귀신 딱 들어버려요. 조금 악한 놈 귀신 잘 안 들리죠? 그렇죠? 그게 양심이 걸림돌이요. 착하고 양심적이고 그거요, 종교예요. 예수님이 뭐라 했냐? 내가 병든 건강한 자한테 온 게 아니라 병든 자에게 내가 왔고,
맞습니까? 의원, 건강한 자는 의원이 필요 없다. 근데 건강하지 않은 사람한테 봐요. 나는 건강하니까 예수님 없어도 돼요. 나 돈 없으니까 없어도 돼요. 나는 내가 신념 가지고 나 열심히 살면 돼요. 목사님, 이론이 틀렸어요. 열심히 살아라고 말해야 돼요.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경쟁 시대, 무한 경쟁 시대인데 민주주의 시대는 자유 경쟁 시대인데 무한 경쟁 시대인데 빼뜨리면서 살아야 돼요. 이렇게 이론을 말해야지 예수님 믿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된다. 어떻게 이렇게 말해요? 라고 하거든요. 살아보세요. 최선을, 열심을, 노력해서 살아보세요. 영적 문제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안 떠나가요. 여러분 가문에 대물림 된 각인뿌리 채된 거 오래된 거 안 떠나간다니까요. 그래서 기도를 틀리게 가르쳤잖아요. 우리한테. 지금까지 속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 따라가지 말고 언약과 말씀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만남을 전도로 바꿀까? 내가 어떻게 하면 가정을 이룰 때 어떻게 하면 가정이 복음의 가정이 될까? 이렇게 고민해야지. 어떻게 잘 살까? 무슨 집을 얻을까? 내가 어디에서 살까? 내가 어떻게 아들을 키울까? 싹 다 인본주의. 거기서 나온 기도가 기복적, 인본주의적, 율법적, 감정적 기도예요. 다 들어가는 거예요. 6번째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 주님이 주시는 걸 테스트, 마귀가 주는 템테이션, 유혹이라고 그래요. 마귀가 유혹을 해요. 어떻게 유혹해요? 선악과 딱 보여주면서 하와야, 네가 이 선악과 딱 보면 하나님 같이 된다. 그 말에 그대로 속아버려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 필요 없지 않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필요 없는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이 간절히 찾는 여러분 되길 바라요. 사단은 자꾸 유혹해요. 속임수를 써요. 올무와 틀에 덫에 걸리게 해요. 이 올무와 틀과 이게 뭐냐?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영적인 존재가. 우리 동물 아니거든요. 근데 먹고 살고 입는 데만 생을 투자하거든요. 진짜 그렇거든요. 여러분 기도를 쌓으시기 바라요. 기도를 쌓아요. 하늘 곳간을 쌓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갈등이 얼마나 옵니까? 이 갈등이 넘치는 걸 보고 한계가 왔다는 거거든요. 이거 해결 못 하거든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맨날 무기력에 빠지거든요. 나는 안 된다. 입만 벌리면 나는 안 된다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이에요. 어쩔 수 없다니까. 나는 안 된다는데 뭐. 생각 안 바뀐다는데 뭐. 그게 인본주의적 인본주의예요. 무능력하죠. 그렇게 돼요. 자꾸 갈등한 게. 그러니까 뭔가 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리고 짜증나죠. 아침에 일어날 때 짜증나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하시고 일어나야 돼요.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굉장히 짜증나. 이상한 이유도 몰라. 왜 짜증나는지 몰라. 그리고 생각 하나 딱 들어오면 모든 게 짜증나. 그러면 뭐가 되느냐? 싸움하려고 그래요. 그렇다니까요. 혈기, 다툼, 분쟁. 좋아하지요. 누가? 마귀가. 불평, 불만. 아내가 밥상을 차려주면 감사하고 먹어야 되는데 남자들이 간이 부었어요. (90대) 때 노인정에 가가지고 맞았다납니까? 왜 맞았냐니까 눈 떴다고 맞았다납니까? 눈 뜨지 마시고. 나는 자연인이다. 여자가 나왔어요. 61세인데 야, 남자 자연인 봤거든요. 얼굴 때꾸정 꾸줄해가지고 반찬도 막 그냥 그릇도 나무 깎아가 먹는데 그 여자분, 우와. 어제 뭐 보는데요. 떡 밤 삶아가지고 쫙 해가지고 자연인을 하는데요. 여자 그네 만들고 놀고 얼마나. 그러고요 집 짓는데 진흙으로 다 지어요. 자기가. 여자가 하는데 얼마나 깔끔한지 몰라. 장독대도 있고 자연인인데 그 산속 깊은 데 사는데 남자들 봤죠? 이빨 안 닦고 머리 새집 짓고. 남자는 혼자 살면 참 추져봐. 좋은 말 할 때 같이 있는 사람은 참 잘해줘요. 아무나 만나니까 그래요.
내 눈에 맞는 사람만 맞으니까 내 이 사람 만나서 어떻게 살아야 돼? 진짜 뭐하고 살아야 돼? 그거 알아야 빨리 눈 뜨죠. 여러분, 밥 못 먹어서 여자 만납니까? 솔직히 얘기합시다. 밥 못 먹어서 뭐 남자 만나고 결혼해야 됩니까? 그런 결혼은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살 집이 없어가지고 집을 뭐 이렇게 대출받아 삽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진짜. 여러분, 악에서 구하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악한 게 뭐예요? 하나님 없다 하는 놈이 악한 놈이에요. 악한 게 뭐냐? 악에서 구하옵소서. 요 놈이요, 다른 거는 다 몰라도 여러분 복음 실패해요.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 떠나서 열심히 살아보세요. 막 도와줄 수 있어요. 결과가 끝나요. 우상 숭배하지, 귀신 섬기지. 복음 실패하죠. 말씀 못 듣게 하죠. 말씀 실패해요. 자꾸 내 머릿속에 합리화가 들어와요. 나 피곤한데, 나 힘든데, 나 어려운데, 나 돈 없는데. 그래서 뭐 마귀가 봐줍니까? 그런다고 그래 네 없다 이러니까 속는 게 바보라니까. 예배 실패하게 만듭니다. 결국은 궁극적으로 경배대상만 바꿉니다. 그리고 기도 실패하게 만듭니다. 8번째, 뭐라 그러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의 영광. 오늘 주기도문 8가지로 내가 나눴는데요. 여러분 오늘 그냥 이 내용 보시고 읽어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뭐냐? 모든 일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사세요. 사람 앞에서 살지 말고, 사람 앞에서는 되게 잘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 걸로 생각하고 살지 말고, 이 사람도 하나님 만드셨고 저 사람도 하나님 만드셨으니 내가 이 사람한테 대하는 걸 꼭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만들어야지. 이 사람한테는 잘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되게 굽신거리고 없는 사람한테는 무시하고, 절대로 그 사람 큰 인물 안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큰 일을 못 맡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있죠. 그러면 기도의 열쇠가 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에요. 기도의 열쇠예요. 모든 문을, 하나님의 모든 청문을 여는 키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기도하면 되느냐? 오늘부터 언약 기도해야 돼요. 내용 없는 말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붙잡은 기도. 복음 붙잡은 기도. 그래서 이걸 보고 깊은 기도라 그래요.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언약이 있어야 돼요. 이면계약.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백성, 복음으로 나를 완전히 원죄, 저주, 사망권세, 지옥권세를 꺾으신 말씀, 복음, 말씀.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언약 기도를 뭐냐 하니까, 언약 기도가 뭐냐? 그냥 본문 읽고 우리 교회 페이퍼 읽는 걸 언약 기도를 해요. 읽는 거예요. 뭐가 어려워요. 읽는 건데. 그 다음에 무슨 기도냐?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이게 뭐냐? 나를 치유하는 집중 기도예요. 상처를 갖고 있으면요, 썩어봅니다. 상처 갖고 있으면 반드시 이거는요, 반드시 뿌리 썩습니다. 그래서 열등감이나 비교의식이나 이런 어떤 상처 갖고 있고 우리 집안의 배경이나 영적인 문제 갖고 있으면 반드시 썩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깊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문제 끝냈구나. 치유가 돼야 됩니다.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치유받아야 돼요. 깊은 기도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디서 삽니까? 주일날 교회 와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현장에서 안 삽니까? 현장으로 연결되는 기도가 뭐냐? 정시기도예요. 회사 가서 기도하세요. 회사에서 기도해서, 회사에서 뭐 하느냐? 5분만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저 회사 왔어요. 나에게 성령 충만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성령 인도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시간에 임하게 하옵소서. 힘을 얻으세요. 여러분 직장 가가지고 사람 때문에 짜증내지 마세요. 사람은 다 그래요. 사람이 여러분 동물같이 말 때리면 막 도망가고 이러는 줄 압니까?
안 그래요. 현장 가서 정시기도 하시라니까요. 그 다음에 기도 붙잡고 가야 돼요. 흑암 세력, 현장 가면요, 흑암 세력 판을 쳐요. 속고 장난치고 얼마나 그래요. 그래서 권세기도. 여러분, 무슨 문제 터지면 두렵지 않습니까? 에? 안 두려워요? 나 금요일 날요, 우리 은행집사가 주사 갖고 와가지고요, 독감 예방주사 맞았거든요. 찬양이한테는 맞는데도요, 얼마나 두려운지 내가 권세기도 했잖아요. 지금 팔이 지금 떨리잖아요, 지금. 이건 좀 농담이고 장난 섞인 건데, 여러분, 꿈만 잘 먹고도 아침 내내 찝찝한데요. 그리고 아침에 설거지하다가 유리창 옛날에 컵겠다. 오늘 재수없다. 일진 없겠다. 이래 잡혔는데, 우리 징크스에. 그리고 뭔가 문제 없고 돈 좀 쪼달리거나 돈 메꿔야 되는 돈 없다. 그리고 또 어디 새로운 데 간다. 안 두렵습니까? 저는 비행기를 탈 때마다 기도합니다. 왜? 번개 맞으면 가뿌리는데. 그 큰 기계가 한 200명 태워가 나르는데 신기하잖아요. 근데 기장이 어떻게 됐다? 잠깐 갔다. 그럼 가는 거예요. 캄보디아 가서 왜 기도하느냐? 남자들이 날 쫓아오니까. 빼딱구도 신고 이쁘게 하고 시험시 그런데 화장해갖고 와봐야 사람 겁난다니까요. 이건 내가 또 장난스러운 진짜 여러분 두려움 안 옵니까? 염려 안 됩니까? 그리고 여러분 늘 날마다 24시 평안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현장 가면 흑암 세력이 여러분한테 불신앙을 주고 불안함을 주는 하는 것을 꺾어야 안 되겠어요. 권세기도 은행에 가가지고 대출 심사 받고 서류 다 내주고 영접기도 카드 떡 드렸던 영접기도는 받아들인다고 들었으니까 뒤에 보더니 권세기도가 뭐예요? 설명해 줬어요. 예수님은 오라 해야 오신다. 근데 마귀는 오라 하지 말아도 온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엔 흑암을 꺾어라. 알아들어야죠. 우리 가정에 누가 해코지 하는데요? 우리 가정에 예배를 실패하게 하는데 누군데요? 경제를 자꾸 흔드는 놈 누군데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게 누군데요? 흑암 꺾어야죠. 어디서? 현장에서.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여러분, 혈연 지연보다 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공동체, 가족이에요. 언약 공동체가 뭐 할 때 합심기도 해야 돼요. 합심기도 왜 해요? 제천 지역에 이 우상 세력, 저주 세력 꽉 찼잖아요. 요즘 청와대 국민청원 올려가지고 상민이 사건 때문에 난리 났죠. 11년 사건인데. 그래가지고 어린이집에 국민청원 30만 건 넘었다면서요. 애들 하나 보내는 것도 힘들고, 애들 학교 오는 것도 힘들고, 얼마나 애들 한 명 금지어급으로 한 명 나가지고 금지어급으로 키웁니까? 그리고 현장이 어떻습니까? 우리만 잘하면 됩니까? 내가 운전 잘하면 됩니까? 트럭에 와서 박아버리는데. 이런 시대를 사는데 어쩌합니까? 언약 공동체로서 여러분과 제가 합심해서 뭘 꺾어야 된다? 지역의 흑암을 꺾어야 되는 거지. 맞아요? 그렇죠. 여러분, 복음 전해보면 알아요. 한 사람이 복음 뿌리 내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3년 걸려요. 복음 뿌리 내려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말씀을 이해하는 시간이 3년 걸린다니까요. 여러분이 품고 있는 그 사람을 놓고 중보 기도를 계속 해주지 않으면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다니까요. 마귀한테 다 당해요. 그래서 그래요. 3년 걸려요. 3년 걸려도 왔다 갔다 하는데 3년 되기 전에 뭐 해야 되냐? 우리가 생명 살리는 중보 기도 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모든 것은 기도의 기회입니다. 기회. 찬스가 온 겁니다. 뭐가? 위기 왔을 때, 갈등 왔을 때, 질병 왔을 때, 풍랑 만났을 때, 죽음 앞에 왔을 때, 모든 게 기회입니다. 성경 구절은 여러분 페이퍼 참고하시면 되는데, 왕하 19장 히스기야가
왕이 됐어요. 대통령이 됐어요. 왕이 된 다음에 아수르를 섬기지 않겠다. 우리는 하나님 섬기겠다 하니까 그때는 왕이 되고 나서 믿음이 있었나 봐. 나는 너희들 아수르 섬기지 않겠다. 조공 안 바치겠다. 이러니까 산헤립이라는 군대 장관이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끌고 온 거예요. 예루살렘 성곽을 에워쌌는데 얼마나 에워쌌냐? 3주를 에워쌌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인본주의가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기둥에 있는, 자기 성전에 있는 기둥에 있는 금까지 다 떼갖고 칼로 다 베갖고 금을 갖다 줬더니 산헤립이 그러면 갈 줄 알았어요. 여러분이 온갖 짓 하면 마귀가 갈 줄 알아요. 그랬더니 산헤립이 장난치냐? 너희 나라 땅을 다 안 주면 우리 안 간다. 이래 나오거든요. 그때서야 산헤립이가 편지를 보냈어요. 히스기야한테. 그 편지를 받아들고 하나님의 전에 그 후에 나갑니다. 후에 나갈 때 봐요. 위기가 왔는데 잠깐 속았어요. 히스기야가. 그리고 정신 차리고 하나님이 산헤립이 준 편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진짜 저녁에 기도합니다. 저녁에 집중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18만 5천 명을 죽이려고 천군 천사 180만을 보낸 게 아니라 천사 한 명 보내갖고 18만 5천 명 중에 산헤립만 놔두고 다 죽여버려요. 어떻게? 그날 밤에 다 죽여버린다니까. 감동이 안 되나 봐요. 한 200만 죽여야 감동하나요? 18만 5천 명, 천사 명 가요. 위기가 기회라니까요. 갈등 왔어요. 누구랑? 아브라함과 창세기 13장 1절에서 10절에 아브라함과 롯이 갈등해요. 하나님이 갈등하게 만들었어요. 가만 보면요, 우리에게 갈등 왔잖아요. 갈등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위기가 왔죠. 위기가 여러분한테 찾아온 거예요. 왜? 기회라고. 근데 그 위기가 왔으면 반드시 복음의 사람, 언약의 사람은 위기를 딱 탈출하는 기도의 힘, 복음의 힘을 딱 잡고 일어납니다. 복음의 사람이라면. 갈등 왔어요. 갈등 올 때 그래 아브라함이 단을 딱 쌓아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께 단을 쌓고 피제사 드리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롯을 떠나 보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뭐래요? 동서남북을 쳐다봐라. 네가 밟는 모든 것, 하늘의 별을 봐라. 셀 수 없도록 네 자손을 이렇게 만들어주겠다. 갈등은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질병 왔어요.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서 9절이에요. 바울이요, 얼마나 큰 질병이 있었냐. 제가 볼 때는 안질, 간질, 뭐 2가지 종이 하나라는데요. 제가 볼 때는 안질 때문에 뭐 너무 아팠다. 그때는 뭐 아폴로 눈병이 모르겠는데 간질이라고 봐요. 모든 신학자들이. 왜냐하면 바울이 강의하다가, 주의 종 바울이 강의하다가 눈이 휘떡 뒤집어지고 거품 막 물고 파리하게 콱 넘어가요. 자, 학교 다닐 때 그런 친구들 많이 봐. 의학이 발달 안 했으니까. 자, 학교 다닐 때 그런 사람 많았어요. 그걸 진짜 나쁜 욕을 많이 해요. 그런 병을 걸린 사람을. 바울이 그 정도예요. 그래서 간절히 간구란 말은 간절히 구했단 말이에요. 언제? 3번이나. 그랬더니 뭐라냐, 바울아, 뭐라 그러냐,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민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질병은 질병이 아니라 간질이 자기 속에 갇혀버린 거예요. 간질이 나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간질이 내 속에 갇혀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바울이 감옥에 갇혔단 말 안 하고 감옥이 바울에게 갇혔다란 말을 썼어요.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풍랑이 왔어요. 사도행전 27장이죠. 풍랑이 왔어요. 그때 바울이 뭐래요? 깊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 곁에 서서 말하되, 뭐라 그래요? 너희 생명은 다 구하고 상한 것은 이 배뿐이니라. 메시지 받는 시간이 돼요. 풍랑 만났습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죽음 앞에 왔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요. 다니엘 6장이잖아요.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가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의 사자가 사자의 입을 봉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여러분 봐봐요. 요거만 알려드릴게. 그때는 감옥이 이렇게 넓은 감옥이 아니라 땅굴을 팠어요.
그래가지고 사자가 요렇게만 많이 돌아다니고 사자가 한 3m 공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뜨리면 사자 딱 떨어뜨릴 때 입에서 딱 받아먹게 돼 있거든요. 다니엘을 던져 넣었어요. 여기 계단이 없어요. 계단으로 내려가면 내려가겠어요. 던져 넣었어요. 사자가 여기 밑에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사자 입을 봉했잖아요. 사자 밑에, 사자 위에 다니엘이 올라가가지고 침대 됐다니까요. 그때가 에이스 침대라고 나왔어요. 이거는 근거 있는 소리예요. 요렇게 돼 있어요. 그 사자 굴에 떨어지니까 사자가 밑에서 얼마나 큽니까? 3m, 4m, 5m인데 거기서 사자 입 봉했지. 바로 앞에서 다니엘 보면서도 침 못 흘려, 입 못 열지. 미치게도 사자 미치고 환장하거든. 다니엘이 그 밑에서 침대 누워가지고 기도했다니까요. 그래 다리오 왕이 왔잖아요. 새벽 역해 사자굴에 넣어서 하루를 살면 이건 신의 뜻이라. 그래서 다리오 왕이 와가지고 다니엘, 하나님이 섬기는 다니엘,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 네가 살아있냐 하니까 다니엘이 뭐라 그래요? 만세주, 왕이여 만세주를 하옵소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사자 입에서 나를 구하였나이다. 다리오가 빨리 건져내라. 줄 타고 올라갔어요. 이 다니엘을 모함했던 세 총리 2명과 그 가족들 싹 다 몰았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성경에 사자가 내려오기 전에 씹어서 뼈까지 씹어 먹었다니까요. 뼈는 남기는 거예요, 본래. 왜? 오래 핥아먹어야 되거든. 사자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다니엘 앞에 보고도 못 먹으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기회입니다. 어렵다고 하지 마십시오. 아니, 어려운 건 맞습니다. 힘드는 건 맞습니다. 고통과 어려움이 오는 건 맞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오히려 복음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주님께서 알려주신 주기도문을 통해서 언약적 기도를 회복하고 깊은 기도, 집중기도, 정시기도, 합심기도, 중보기도 회복되어지며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 주옵시고 한 주간 동안 기도의 깊은 속으로 들어가는 저희들의 영적 상태 회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